네, 반갑습니다. 네,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월화 수요일 본문이 이렇게 3장 전체를 다루지 않고 앞에서 좀 끝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3장 전체를 뭐 예레미야 애가를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66절을 어떻게 또 50분까지 다 마무리를 해. 정현 목사님 항상 늦게 끝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막대기 또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말씀이 있죠. 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하면은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예. 구약에서 하나는 모세가 떠올리고 하나는 다윗. 예. 오늘 제가 좀 언급하고자 하는 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말씀 있죠. 시편 23편. 예. 시편 23편에서 주님의 막대기는 어떠한 건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보면 이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떠한 기능이에요? 자신을 안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 우리 예레미야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 이는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나? 분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매와 이 막대기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참 큰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주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안위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고발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나에게 또 이러한 진노를 허락하셨나, 이러한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 예레미야가 정말 어쩌면 지극히 고난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의 그 탄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예레미야 애가의 고난을 다루면서 고백한 그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성도가 고난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고난의 현장에서
예레미야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성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성도가 취할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성도의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인지 또 19절에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을 때 예레미야의 그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죠. 마지막 40절에 46절, 6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크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그러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자 또 소망을 품자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자신을 고난당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인지 자기가 받는 고난이 그 어떠한 고난인지 그 2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가 받는 고난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빛이 아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아닌 어둠으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고 마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세우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을 만드셔서 빛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표현은 어떠한 표현인가?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현실과 고난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과 같은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신대요. 그래서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고. 이런 거예요. 고통과 수고의 벽으로 사방을 나를 둘러싸고 그 고난이 나를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러한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을 지금 무엇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분노의 매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이런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지금 벌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일까요? 그러면 되게 감정적인 거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냥 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러한 매를 드셨을까? 그렇지 않죠. 결국엔 뭐예요? 제가 서론에서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 이 매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매요?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휘두르시는 이 매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어떠한 매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매, 감정의 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죠. 근데 그 마음으로는 뭐예요? 나 지금 사랑의 매 맞고 있으면서 고난을 막 즐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대부분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매가 사랑의 매가 아닌 분노의 매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엔 진노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맞았을 때 어때요? 억울하죠. 예. 한 번은 그냥 부모가 감정적으로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것 같아요.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게 때마침 집에 와서 부모의 말씀에 안 듣는 타이밍과 어떻게 맞아가지고 매를 맞게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의 매가 자녀를 향한 드는 매가 그렇지가 않죠. 분노의 매가 아닙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근데 자녀가 언제 나를 체벌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그 매가 부모의 분노가 아니라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 매를 휘두르는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흔히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철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아직 신앙의 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지 아니까 맞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넘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더 고백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기를 죽은 지 오랜 자와 같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어떠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래도 같이 함께 있을 때보다 서서히 잊혀지죠. 사라지죠. 마치 고난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건가? 이미 나는 끝난 건가?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의 쇠사슬이 나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뭐라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또 9절에서는 뭐예요?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셨다고. 내 앞에 뭐예요? 넘을 수 없는 그 돌담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담이 있어요. 또 심지어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곰과 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엎드려 기다리는 곰,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이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일종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추격자, 또 뭐예요? 지금 사냥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예요? 11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냥꾼이 쏘는 그 화살에 당겨서 내가 관역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화살에 허리를 맞았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허리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허리가 상해버리면 걸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예레미야는 뭐예요? 자신의 그 고난 앞에 정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돼버린 이러한 모습 가운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에레미야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 예. 온통 다 절망뿐이에요. 희망은 없어요. 이미 일어설 수도 없어요. 허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만 남았다고. 지금 에레미야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호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심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성도가 마땅히 정말 살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따로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죽은 자처럼 되었고 정말 나의 그 삶의 무게는, 인생의 고난은 정말 단단한 쇠사슬처럼 나를 묶고 있어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주어진 삶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절망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건져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만 바라보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바라보세요.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며, 정말 그 고난이 참으로 쓰다는 거예요.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셨대요. 떡 대신 돌을 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있어도 모래와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뭐예요? 주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 복을 내버리셨대요. 그러면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뭐래요? 지금 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고난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고백,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어떠한 기대도 없구나.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지금 누가 끊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고 있나요? 누가 끊고 있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끊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하고 있다고. 뭐라고요?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나님이 끊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소망을 끊은 채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단절된 생각으로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면 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면 갇힐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 복잡하죠. 사실 고민의 그 미루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도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려도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사인도 없을 때 참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려면 속으로 그냥 그래 여기까지 해야지 하고 딱 단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늘 혼나요. 왜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계속 생각을 갖추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온 그 늪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단절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은 그럼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 앞에 절대로 소망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도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고통과 목마름과 갈증만 있었죠.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곳에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문제 앞에 고난만 있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정말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시인의 이러한 절망의 노래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노래로 전환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의 절망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기의 기업이 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 그 고난과 고초와 재난을 지금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고난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그 쓰라린 상처를 기억하달래요. 고난과 고초를.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래요? 내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낙심하게 되었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대요. 근데 갑자기 21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내 소망이 되었대요. 고난이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고요. 놀라운 변화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난이 자기를 낙심하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받는 있는 고난을 정말 기억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갑자기 뭔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 많이 경험하시죠? 네. 아마 이런 경험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인은 이러한 정말 자기의 그 심정의 그 반전,
대반전의 그 드라마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23절,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시인의 마음이 절망, 낙심해서 소망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깨닫게 되어 지금 뭐예요? 무엇을요?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겠죠. 또 주의 뭐예요? 성실하심.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시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래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신앙의 대반절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노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방주 안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40주 동안,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한 배에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뭐 에버랜드에서 뭐 동물 키우는 것처럼 뭐 동물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곳에만 한번 가보기만 하세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노아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언제 이 심판이 끝나나?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대체 나는 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요, 물이 다 빠지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남았을 때 그는 알았을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그 지난 시간들이 이게 나에게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끈이라고요. 끈.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끈. 어떠한 끈이요? 우리를 고난에서 소망으로 인도해내는 끈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정말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담긴 깊은 은혜와 뜻을 깨닫게 된, 소망을 품게 된 시인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 24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심령이 이르기, 이제 내 심령이 뭐라고? 앞서는 뭐예요?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끊어버렸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그를 바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뭐예요? 바랄 뿐만 아니라 기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차라리 매도 일찍 맞는 게 낫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땅의 티끌에 대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을 땅의 티끌에, 땅 바닥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겠죠. 그냥 숙여야 됩니까? 아니죠. 바짝 숙여야 됐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뭐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이제 소망 안에서 주님을 이젠 바라겠습니다. 이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기업이 되신다고. 우리가 이 기업, 히브리의 기업이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주시고 땅을 분배하시죠. 그러한 땅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실 때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목, 일종의 분배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때, 이것도 사실 토지죠. 당시에는 그러한 상속의 의미로, 재산의 의미로 기업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또 하나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뭐였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전쟁 가운데 이미 황폐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땅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겠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족속들에게는 땅들을 기업으로 다 주었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 재산 다 탕진하고, 그렇죠.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순간의 실수로 우리에게 깊은 그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문득 드는 거야. 아니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죠. 이런 왼수 너 왜 살아? 그 돈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가족을 품고 또 사랑하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마치 시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매맞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왜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때 우리는 그게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에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리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자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말하죠?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그 고난 가운데에서 시인이 발견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3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의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 인생의 근심과 고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리고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또 지존자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다 뭐예요? 주께서 기뻐 보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불의가 아니라 공의라는 거죠.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분노의 매를 통해서 지금 3절 그 중반부로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지. 나에게 주시는 근심과 고생이 목적이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지. 공의를 행하시지. 그러면서 뭐예요? 그 시인은 지금 고난도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더욱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건 40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0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면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먼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고백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고난 앞에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는 건 뭐예요? 지금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냐?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지금 남유다의 그 멸망 앞에 아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그 상황을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 유다 민족의 죄 아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회개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이죠. 4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대요. 우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로 지금 우리를 가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대요. 기도 응답이 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우리를 문나락 45절 말씀을 보시면 문나락 가운데에서 쓰레기 또한 폐물로 삼으셨대요. 버려진 존재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대요.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 앞에 임하게 되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죄 아래 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시인은 지금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 또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다툼이 있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잖아요. 남의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만 생각을 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예레미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염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거죠.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 이에 대해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러한 고난이 어떻게 그 고난을 물러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걸로 고난을 물러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 죄를 다스리시고 통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예가는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유다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절망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왜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비록 우리가 이 시인이 지금 52절에서 54절 말씀 가운데 자신의 그 상황들을, 유다의 상황을 정말 원수들로부터 이유 없이 쫓겨나는 그런 사유 같고, 또 구덩이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와 같고, 그로 인해서 정말 멸절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먼저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56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또 5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또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을 원통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고 나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 시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56절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이미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57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58절에서 이미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생명을 속량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59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건 뭐예요? 기억하며 기도할 것,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특별히 6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자신들이 해하는 자들의 그 모해를 다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 6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다. 또 62절에서는 뭐예요? 하반절에 나를 모해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불의를 행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